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에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어 안타까우나 온라인 예배로나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야 하는데 이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차가운 공기가 마음을 더욱더욱 서늘하게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서서히 저물어감을 느낍니다.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이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는데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껏 맺지 못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맞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지친 삶을 돌보는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씨는 추위를 더해가는데 코로나가 확산되어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이끄시고 지켜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절망의 시대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의 능력을 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의 음성을 마음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 5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자그마치 15만 명이 넘는 환자의 진료를 경험한 이후에 자기의 이 진료 경험을 가지고 은퇴한 후에 책을 써서 책을 출판한 뒤에 강연을 하면서 지내면서 자신의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군후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삶의 마지막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이 다음 동영상은 그 결과를 가지고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잠시 함께 이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연령에 네. 계시는 분들이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를 이제 오픈 테스트로 한 거라. 뭘 이렇게 체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고 써라. 싶은 걸 써라. 네. 근데 이제 제목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네. 뭐 5개를 써도 좋고 뭐 1개를 써도 좋고. 근데 그게 뭐 100가지도 넘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 중에 상위 네. 3개. 아, 그 3개가 있어요? 3개를 내가 뽑아가지고 네. 강의에 써먹는다 그 얘기. 아. 그 많은 것 중에 그 논문이 나왔는데 많은 것 중에 상위 3개가 있어요. 그냥 자율적으로 썼는데도 썼는데도 그걸 이제 통계를 내니까. 뭐 어떻게 써라고 한 게 아니고. 아니 그 쓰라고 한 문제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뭐 새로 찍으라고 태어난다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빈칸으로 놔둔 데다 썼다는 그렇지. 거죠. 백지 하나 주고 쓰라는. 예, 예. 뭐예요? 첫 번째 내 마음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아, 지금까지 남의 마음대로 살았나 보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있나요? 남의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남의 기대도. 남의 기대도 기대지만은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살잖아요. 유튜브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허락이 되니까 이것 가지고 사는 거지. 허락이 안 된다면 이거 살 수, 암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 직장 일이라든지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경쟁이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속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좋아하면 되는 일이. 서툴러도 좋아하면 될 일이에요. 화가처럼 그림을 잘 못 그려도 내가 선을 몇 개 그어놓고 재미있으면 그게 화가예요. 그분들이 살고 싶다 하는 것은 이 즐겁게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싶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모든 어떤 걸 어겨가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아, 그렇죠. 예. 그런 이런 책임으로부터 벗어난 서툴더라도 네네. 내 재미 요걸로 살고 싶다 그런 뜻인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풀고 네? 풀고 싶다. 풀고 싶다. 뭘 푼다? 맺힌 걸 풀고 싶다. 뭐가 맺혀 있다는 건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맺히는 거지. 아, 인간관계에서. 그 인간관계에서 이제 네. 감정적으로 맺히는 게 있잖아요. 예. 누군가의 관계. 나도 맺힌 게 많아요. 많은데 정신과를 하다가 보니까 네. 아 이거 맺힌 거에 매달리다가는 약 먹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환자를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 환자가 갖고 있는 걸 나도 갖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환자가 약 먹으면 나도 약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러고 내가 이제 그런 걸 풀어버리는 거지. 네. 그런데 맺히는 거는 참 많아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네. 아 다르고 의가 달라요. 응? 그렇죠. 내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네. 그 한 시간에 두 가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 나보고 그래. 인구와 미래인데 성과 그 결혼에 대한 챕터를 내가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일어나서 선생님은 왜 우리 보고 결혼하라고 강요하십니까? 그런다고. 질문이. 네. 그럼 내가 강요한 적이 없다. 그때 또 한 애는 일러가지고 왜 선생님은 우리 보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합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듣고도 듣는 사람 마음이라고 이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더라도 네. 자기한테 마음에 걸리는 말로 들으면 네. 그 사람한테는 맺히는 거예요. 아. 그 난 뭐 다 풀었지만은 맺힌 것 중에 한 게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면 네. 내가 이제 레지던트 수업을 받을 때는 그 당시에는 월급이 없었어요. 네. 수련이란. 네, 네. 요새는 수련이들 다 월급 주고 그러지만 그때는 월급이 없어. 네. 엄청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 스승을 이제 추석이나 뭐 정을 좋아하러 되면 인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빈손으로 가기 안 돼서 선물이라도 뭘 들고 가야 되겠는데 네. 들고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죠. 돈을 안 받았으니까. 돈도 안 받고 뭐지. 결혼 가태가 애도 있고 뭐 음식이 살리기도 힘드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그때는 천호동 근방에 그 네. 저기 과수원이 많아서 내가 과수원에 찾아가 가지고 네. 사과를 몇 개 따가지고 네. 그럼 값이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과 상자 요새는 뭐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 네. 그 안에 이제 몇 개 넣어가지고 네. 그걸 선물로 이제 들고 갔다고. 인사하고 나오고 이제 또 한 달쯤 뒤에 또 인사 갈 일이 있어가 가니까 네. 그게 그대로 있어. 사과가. 그래서 사모님 나보고 요새도 촌스럽게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고 이러더라고. 아, 이거 받은 걸 모르고. 나한테 받은 줄을 모르고. 아. 이게 나한테 엄청 가슴에 맺혔어. 예. 그 이후부터 내가 그 집에 갈 때는 선물을 들고 가질라네. 예.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걸 다 내가 풀고 그랬지만 네, 네, 네. 사람에게 그 맺힌다는 게 꼭 무슨 뭐 정당해야 맺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이제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맺히게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네요. 그거는 불가능해. 그거는 불가능해요. 다시 물으면 설명을 해주면 풀 수는 있지만은 네. 그렇게 자기가 듣고 자기 감정대로 단정해서 떠나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맺힌 거면 네. 될 수 있는 대로 안 맺히도록 하고 살고 싶고 맺혔다면 풀고 살고 싶다. 2번은 남에 대한 얘기고 1번은 나에 대한 이야기고 3번은 뭘까요? 3번은 나누고 살고 싶다. 빈손으로 왔다가 네. 빈손으로 가는데 네. 뭐가 아깝다고 쥐고 앉아가지고 서로 좀 나누고 살고 싶다. 네. 내가 위에 3개를 뽑아보면 이게 3개 너무 좋은 얘기. 그러니까요. 이건 돌아가시기 전에 겨우 깨달은 것이 이제.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드리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싶다. 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싶다. 그리고 사람과 맺힌 걸 풀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베풀고 살고 싶다. 이 3가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것은요,
후회하기보다는 깨달았을 때 실천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근우 박사가 요양원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설문조사에 응했던 그분들이 그것에 적은 것은 아마도 그분들의 일생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얻은 지혜를 적은 것들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미 늦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분에게는 이미 더 이상 그 깨달음을 실천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죠? 이 설문조사를 한 분들 가운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좀 다행이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깨달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그래도 좀 덜 후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요, 만약에 그렇게 깨닫기만 하고, 그죠? 아무리 시간이 좀 있어도 깨닫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런 지혜, 그런 깨달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깨달음, 그렇잖아요. 참 훌륭한 것이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먼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을 논하기 전에 그냥 지혜로운 사람을 한번 분류해 보자면 이 다음 5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이라는 것은요, 자, 첫째로 경험 후에 반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뭔가를 경험했을 때 어떤 것이든 간에 반성할 줄 아는 사람. 그다음에 둘째로 반성 후에는 무언가 고쳐나갈 것을 얻어나가는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고쳐나갈 것을 얻을 줄 아는 지혜. 그다음에 셋째로는 그 고칠 것을 얻은 지혜를 실천에 옮길 지혜를 얻는 사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실을 배움을 통해서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네.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배움을 통해서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네. 다음 마지막 5번째로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삼은 것을 실천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 네. 그리고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 4번째, 5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실을 배움을 통해서 내 것으로 삼을 줄 알고, 그리고 내 것으로 삼고 그 내 것으로 삼은 것을 실천에 옮길 줄 아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언뜻 들으면 미리 준비를 좀 잘해라, 준비를 잘해야만 끝까지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말씀도 분명히 맞습니다. 자,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먼저 간직에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네. 자, 만약 누군가가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려면 미리 그 건물을 완공하기까지의 비용을 계산을 다 해서 준비를 해야지. 그죠? 그럼 준비도 없이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건축을 하고 싶다고 시작만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기초만 세우고는
실패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실패할 거야 라면서 비웃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그죠? 자, 역시 연속해서 31절, 32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네, 이 전쟁이죠. 만약 국가 간에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밀하게 전략을 짜야겠죠. 그냥 무턱대고 싸우고 싶다, 화가 난다, 그냥 감정으로만 전쟁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국력 차이가 심하게 난다면 나중을 기억하고 평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33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이 말씀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네.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재산을 버려라 그런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31절, 32절 위에 있는 또 그 말씀들, 이런 당연한 사실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누려왔던 그 권력자들의 권력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요, 높임을 받고 사람들한테 모든 권력을 다 누립니다. 다 누려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떠셨어요? 우리를 섬기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렇죠? 인간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반면에 죄를 미워하셨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셨죠.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 진짜 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뭐냐?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이 실패하기 전에, 그죠? 건축이 실패하기 전에 또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패하기 전에 내가 건축이 실패할 것을 알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고, 또 전쟁에서 패할 것을 알고 미리 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진짜 지혜가 뭐냐? 진짜 지혜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왜 이끌어 주십니까? 그것은 내가 여러분이 경험해서 쓰라리는 실패를 하고 교훈을 얻어서 울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땅을 치고 그래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고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지혜를 얻고 그래서 고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 가르침을 통해 배우고 그래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근우 박사의 동영상을 보셨지만 삶의 끝을 앞에 둔 분들의 지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삶의 끝을 앞에 둔 분들의 지혜를 우리가 들었어요. 참 주옥 같은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진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그 자신들에게는,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말해준 그 자신들에게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를 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면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 중에 코로나를 겪고 난 뒤에야 바뀌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마스크를 쓰라는 정책을 우습게 여겼다가 큰 문제가 생긴 뒤에 마스크를 쓴 정책을 받아들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도 배우고 지혜를 얻어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 뒤에라도 그 경험을 통해 배워서 지혜를 얻어 실천에 옮기는 것도 칭찬할 만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경험하지 않았어도 겸손하게 배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배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길로 초대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직 내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로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바꾸셔서 행동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실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경험과 이 깨닫는 것과 지혜와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결과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경험, 깨닫는 것, 지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결과, 이 5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엄격하게 사실 다른 것이에요. 물론 다른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요, 깨닫는 것은 다른 분야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난 경험이 많아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인정을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셔도 난 경험이 많으니까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경험이 많으면 뭐해요?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깨닫는 것이 많아도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행동으로 바뀌는 것은 또 다른 분야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행동이 결과로 나오는 건 또 다른 분야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내가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결과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어도 결과로 나오는 건 또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중간 단계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거나 혹은 엉뚱한 노력만 하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험만 많이 찾아다니는 분, 깨닫기만 원하는 분, 지혜만 찾는 분, 행동만 하는 분, 결과만 찾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 과정 중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참 어렵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성도 여러분, 현재 나 자신은 어느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자기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이렇게 집중합니다, 사람. 가중치를 둔다는 거죠. 그냥 신앙인이 아니어도 좋아요. 꼭 신앙인의 자세로만 그러지 마시고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것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와 지식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5가지 말씀드렸죠. 나는 어디에 자꾸 치중을 하나를 생각해 보시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어느 한 군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것을 찾아서 차근차근 배워가시면서 지혜를 얻으시고, 내가 꼭 경험하지 않더라도 내가 부족한 것을 좀 더 메꿔가시면서 행동에 옮기시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다시 찾아보시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배워가시면서 바꿔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노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동영상 예배를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 생활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 12월 6일 예배도 오늘과 같이 동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함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단톡방을 통해서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모임 방식이니만큼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대표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을 위해 연락받으시는 성도님께서도 기도를 녹음하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와 성경 읽기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담할 점이 있으시면 어느 때라도 담임 목사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는 한 주간에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설령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잘 깨닫고 행동에 옮겨 열매를 맺어 나가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